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민족이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헤렘의 뜻이 진멸하다, 저주받는 것으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읽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비참한 사건이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전쟁을 멈추고 패배한 군인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쟁은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란 적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대 모압의 왕이었던 메시아 왕의 활동기를 담은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성읍과 싸워 이겼으며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모스와 모압을 위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이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입니다. 고대 전쟁의 모습이 너무 잔인해서 마주하기가 불편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결코 그렇게 영화와 같이 재밌거나 도파민이 터지듯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의 최후는 죽음인데 이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니 흥미진진한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쟁의 참상을 통해 죄의 결과도 반드시 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비처럼 내려진 사건, 광야에서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갈라진 땅속으로 꺼져버린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한 이 12,000명의 군사들은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은 가나안의 족속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자들을 동원해서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일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헤렘 전쟁을 통해 진멸당했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1만 2천 명의 병사들을 영접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광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장한 나머지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기다린 이유는 이번 전쟁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치렀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진영 밖에서 그들을 살펴보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1만 2천 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남아있는 포로들을 끌고 오고 있는데, 여인들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3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15절을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들의 말에는 물론 이 여인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여인들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1만 2천 군사를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칼이 주인의 손이 내리는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와 해석으로, 그 당시 고대 전쟁의 문화가 전투 인원인 남자 어른은 다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끌고 가고 어린 아이들도 잠정적 노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살려두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여인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여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포로들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서서 기다린 이유는 그들의 승리가 무작정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이유는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전쟁에 승리한 것만 가지고 가치를 두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삽시간에 누룩과 같이 진영 안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민족과 다를 바가 없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민족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지, 세상과 동화돼서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째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이 4대를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 돌아오는 그 기간을 카운트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죄악 많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견해대로 땅을 차지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위치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위치는 옛날 박윤선 박사님이 했던 말과 같이 사통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콤파스를 꽂고 원을 그려보아라. 세상의 모든 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는 사통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세상과 똑같이 우상을 숨기고 동화되고,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잘 사는 것에 자기의 목표를 둘 때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그들을 들어 뽑아 이방 나라에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서서 세상의 때를 묻히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검열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악한 생각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안에 세상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때를 묻히고 하나님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또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 참 다양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심을 세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이 7일 동안 예배 가운데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말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함으로 아이들이 오염되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비전과 사명은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온전하게 마음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인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대학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득 채워주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오염되고 결국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마음이 많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태국에서 태국 학교를 다녔고 또 준비할 시간을 놓쳐서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라고 했더니 어떤 교민사회에 있는 카톡방에 자신이 초대되었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공부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처음으로 다그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벽돌로 찍어낼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석, 즉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돌로 찍어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벽돌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모세와 같이 너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고, 어떤 부모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를 닥달하고, 어떤 부모는 내가 늦었다, 중학생부터 아이를 본격적으로 닥달하면서 그 아이의 모든 꿈과 비전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또 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물론 가정에 돌아오면 편하죠.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곳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진영 앞에서 잠깐 자녀를 스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들어오라. 너의 길이 어딘가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 젊은 군사들과 일주일간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생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루어낸 전쟁인가를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다 바빠 무조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